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쫓아가다가 여자 아이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 같이 있지 않았냐 얘기하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대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4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보고 들은 거예요.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체험한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를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했던 기간이 며칠이냐? 시간적으로 하면 약 50일 정도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는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매서. 그럼 그 40일 동안 40일 내내 예수님을 계속 만났냐? 그건 모르. 한두 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 50일이요, 50일의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게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피서철이니까 피서 가서 어디서 이렇게 그늘에 텐트 쳐놓고 수박 잘라서 수박 먹다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법정입니다. 법정 앞에서 말 잘못하면은 완전히 사형당하는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 재판관 바리새인들 종교 법정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놀랄 정도로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2003년도 전반기가 갔고 이제 하반기가 벌써 한 달, 2달 갔는데 여러분 생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면서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전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크구나. 내가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뒤쪽에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고 뭐 순서 때문에 한 걸 이렇게 열심히 봤어요. 옆에서 바짝 보니까 진짜 작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작은 사람이 복음을 하나 알았는데 저분보다 훨씬 크고 잘생긴 나인데 나도 이 복음을 누린다면 동기가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10,000명이 모여서 여러분 밥을 먹고 자고 하려면 힘들겠습니까?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네. 이번에 우리 이영무 목사님 오셔서 같이 내려가면서 우리 김현자 권사님도 같이 가셨죠. 참 아마 진하게 체험했습니다. 뭘 체험했냐? 이제 미리 등록을 이제 안 하고 이제 당일 등록을 하다 보니까 숙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아마 찜질방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이틀인가 3일날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고 그랬냐고 했더니요. 밤에 찜질방에서 자다가 핸드폰을 누가 가지고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권사님이 옛날 폰을 사서 이제 하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날 토요일인가 바꿔주셨나 봐요. 내려가는데 막 확인하고 스마트폰 쓴다 알려주고 했는데 내려가서 그날 저녁 주무시다가 도둑놈이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하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잊지 못하겠구나. 체험하면은요 다릅니다.
가서 여러분이 현장 보면은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저하고 늘 각오했는데 우리 랩런트들 또 이번에 태영아 부모님들 애 둘 데리고 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처음 와서 참 어려울 텐데 걱정 많이 했어요. 첫날 보니까 조금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줄도 서고 밥 먹어야 되지. 그 더운 데서 도시락 먹고 해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보니까 아이들이요, 참 인도받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하고 마지막 날에는요, 막 저한테 와서 막 농담도 하고 말도 하고 남자 녀석이 징그럽게 좋아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기회가 되면은요, 그런 현장을 한번 진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요, 중요한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습니다. 뭘 체험했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4장 12절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뭔가를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나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요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을 체험했을까?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꼭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에 이 구원이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구원이 뭔가가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응답, 똑같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녔는데도 베드로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하나님 믿는데 난 절대 안 바뀔래. 나는 죽어도 안 바뀔래. 나는 나 옛날 스타일대로 그냥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마음이고 변화되고 응답받고 내 인생이 축복받고 많은 사람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교회 살리고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40일 열흘을 통해서요 중요한 이 구원이 뭔가를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베드로의 인생이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체험했는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40일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실제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요 베드로가요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발견해야 될 이유, 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니네만 맞냐?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인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는 얘기가 천주교, 불교는 넓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좁다 이거예요.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되냐 하냐? 왜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냐?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십자가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모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요 그런 질문 속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은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오늘 이 4장 12절이요 실제로 이해 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본문이 이해 안 갔다는 말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인생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인생이 되어질 리가 없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 4장 12절을 법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할 정도로 이 4장 12절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순교했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요, 연약한 베드로, 그야말로 범인이고 아주 업으로 살던, 그 당시에도 낮은 계층에 살던 이 베드로가요, 그 시대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축복의 날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본 겁니다. 앞에 주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럼 성전 미문에서 40세라고 했거든요. 자, 적어도 20년, 30년을 성전 미문이라.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전 미문이라는 우리로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관공서 건물 가장 입구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요. 다 아는 앉은뱅이요. 베드로도 전에 동전을 줬겠죠. 그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앞에 뭐라고 하죠? 나를 주목해서 보라. 앉은뱅이는 역시 돈을 얻으려고 했겠죠.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동전이 없겠습니까? 당장 1,000원 한 장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죠? 베드로가 앉은뱅이의 진짜 문제가 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4장 12절이 체험되어지고 이해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드로와 같은 응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모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가? 지금 왜 이 땅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가를요, 실제로 바꿔야 돼요. 베드로는요,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따라다녔어요. 자기 어부 생활하고 이게 힘드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아니면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이 속국된 육신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가 죽으니까 자기 희망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갔죠.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닌 거라니까요.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어디 가나 교회 가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종교로 하나를 가진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걸 하나 가진 거예요. 우리 전도 현장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뭐 믿는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아이들 교회 보낼 때 부모님이 그러죠. 교회 가서 나쁜 얘기 하겠냐? 뭐 하나 믿으면 거의 그런 수준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뭐 하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정확히 얘기합시다. 교회 와야 육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 문제 해결하려면 절에도 가고 다른 데 가면 더 해결하는 게 많다. 교회 와서는, 교회는 육신 문제 해결하는 데가 아니다. 돈 벌려고 교회 오는 데가 아니다. 성공하려고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교회 오는 데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 없냐? 아니다. 그것도 따라오는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오는 축복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앉은뱅이의 문제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구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구나. 뭐예요? 운명 사주팔자. 무슨 운명 사주팔자? 창세기 3장에 영적인 운명, 영적인 사주팔자, 흑암 세력에 앉은뱅이가 묶여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보고 얘기했겠습니까? 앉은뱅이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내게 있는 이것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케 하리라고 하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됐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요. 영적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단 가운데 창세기 3장 이 영적 문제에 인간이 묶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한 거예요. 모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자, 영적인 세계는요, 세 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면서 유일하게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천사도 있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그 사단을 따르는 귀신,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적 존재는 딱 하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사람의 영은 어느 부분인가 영적인 부분에는요,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이라는 이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된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전혀 영적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 잘 안 돼, 해결이 안 돼, 다녀봐도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뭐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시험 들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고 떠납니다. 전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던 그 PD가 어디 고시테를 하나 빌려가지고 무청 테이프 붙이고 거기다가 버개탄을 놓고 자살합니까? 한때 여러분 그 남자 우리 다 알잖아요. 제 군대 있을 때 모래시계, 그죠? 그 뭐 기가시계라 전부 막 우리 남자분들 막 우우우 하고 다니고 그 음악 따라한다고 그 막 그것처럼 옷 입고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본인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를 모르고 이 사람은 작품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산 거예요. 작품을 잘 만들고 해야 돼. 그 사람 완벽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걸 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감독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작을 경험하다 보니까 돈 부분이 걸려버리잖아요. 그 돈 부분이 딱 걸려서 누가 막 연예인들이 막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 완전히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지금 줘야 될 메시지가 뭔가? 자녀 보고 그러면은 뭐 학교도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학원 다니지 말고 오직 교회만 가냐? 아닙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먼저 주고 그 안에서 영적 서밋이 돼서 영적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 안 되고 영적 전문성 없이 육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성공했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지금 모르고. 그럼 그 사람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최진실 주변에, 최진영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조성민 씨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마이클 잭슨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모시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영적인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라, 교회 다녀라는 얘기를 할지 몰라도 인생에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아직 창세기 3장 문제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요, 아직도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실제로 내가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한번 조용히 진짜 말씀 앞에 서보세요. 진짜 내 문제가 뭘까?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 정말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뭘까? 대부분이요, 육신을 생각. 내가 육신적으로 뭘 안 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헌신을 많이 안 해서, 아무나 말씀을 몰라가지고, 아니면 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 안에서 마음, 생각, 육신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인 부분이 충분히 힘을 얻고 살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거기다 내 상처, 과거 쌓여서 육신의 부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도 옛날 게 그대로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응답 축복이 온다.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축복을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말씀 이해해버리면요, 사실은 끝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야겠구나.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뀌어야겠구나.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서 지옥은 한 가지만요,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자들이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제 얘기하잖아요. 망하지는 않는데, 지옥은 안 가는데 나중에 이빨 4개 빠져서 오고 그 장기 막 어떻게 돼서 오고 가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김현자 권사님 핸드폰 잊어버리고 막 그랬다 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래, 안 왔으면 몇 천만 원 날라갔을 텐데 와가지고 한 30만 원만, 몇십만 원만 잊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1 더하기 1이 2죠. 그럼 3입니까? 4입니까? 그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영적 축복을 누릴 때,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이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게 손해라니까요. 지금 나와서 일해야지요. 지금 나가 공부해야지요. 지금 나가 돈 벌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 안 되지요. 모아야지요. 적금 들어야지요. 보험 들어야지요. 그죠? 아멘입니까? 안 하네, 아멘. 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헌금 떼고, 11조하고, 뭐하고.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는데, 앞으로. 경제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그죠? 지금 막 다 한다는데, 막 지금 공부해야죠. 도서관 가서 막 공부하고 뛰고 해야죠. 지금 돈 벌어야죠. 하루 24시간 몇 시간 자고 일해야죠.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이 어떻게 돼 있고, 뭐라고 합니까?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서 이 물을 내가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서 알고 먹습니까? 아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먹으면 시원하고 이 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좋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금방 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하면 막 금방 응답이 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제일 먼저 열려야 될 이 세계가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베드로에게요, 이 눈이 열려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요, 두 번째 눈이 확 열려져 버렸죠.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며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보고 나니까 베드로에게요, 구원의 길이 뭐라는 걸 알려진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딱 하나구나.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희생제물로 오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이사야 7장 14절의 그분,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죠?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아멘입니까? 진짜 여기에 대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내게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영적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영적 문제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우리를 자꾸 하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상.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 체험하면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날마다 힘이 나요. 아멘입니까? 어제 제가 점심에 아침에 일찍 천안 가서 핵심하고 메시지 듣고 모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오리 먹으러 가죠. 아침 안 먹고 하니까 배고파서 오리 실컷 먹었어요. 그럼 또 뭐 국수 같은 거, 국수까지 또 실컷 먹었어요. 그래서 또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가자 해서 또 커피도 한잔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뭐 메시지 준비하고 저녁 때 되니까 또 배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은지가 어디서 생일이라고 막 케이크 사가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또 케이크 조금 먹고, 저는 케이크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도 먹고. 그러고 있더니 기훈이가 매콤한 게 목사님 먹고 싶다고. 그래, 나도 그렇다. 근데 그래도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더니 지가 시켰대요. 어디서 매운 등갈비를 또 시켰더라고. 그랬더니 한 9시 넘어서 또 배달이 온 거. 근데 진짜 맵더라고. 그것도 막 관우하고 모여가지고 막 실컷 먹고. 그래, 지금 배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매운 거 먹어가지고. 그 아침 되니까 또 배고프긴 한데도 그만 먹어야겠다. 아침엔 좀 그냥 과일만. 요즘 유행을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점심 먹으면 저녁 또 먹고 싶고, 또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요, 진짜 내가 영적인 부분이 살면은요, 복음을요, 계속 들으면 계속 힘이 나요. 계속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구나.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걸 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냥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40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진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전에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축복했는데 베드로가 40일을 거치면서요 진짜 고백한 거예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오직 예수.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딱 한 분 예수다.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 와요. 오늘도 그리스도 묵상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어디 갈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렘넌트 대회 가서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구원의 길, 오늘 이 4장 12절이요. 정말로 체험. 그래서 이 체험이 된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응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정도 갔냐?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고 이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40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완전히 답을 얻어요. 그래서 내 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집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이걸 드릴 수 있습니까? 돈이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건데, 내 육신의 성공이 가장 좋은 건데, 내가 지금 적금 들어놓은 거 그게 가장 내 삶의 희망인데 그걸 교회에 드리거나 누구한테 바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라는 가장 최고의 지식, 최고의 축복을 완전히 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헌금은 드려라 마라 뭐 작정해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진짜 헌금을 할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렇게 중고등부를 있을 때, 이렇게 부장 선생님으로 저를 가르쳤던 분이 계세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셨어요. 우리 같이 전도운동 하죠. 유 목사님이 아주 칭찬할 정도로 미국의 그 어스틴 지역에서 이렇게 아주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근데 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 이제 아마 땅을 산다고 했던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은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파송 받으신 분이니까 건축원금을 좀 우리가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 뭐 뻔하고 뭐 다 뭐 집 그렇고 뭐 다 대출로 뭐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생각난 게 있어요. 윤수가 돌 조금 지났을 때 돌반지. 그때 금 그거 지금은 뭐 금값이 거의 20만 원 갔는데 그때 뭐 4만 원 5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 보고 뭐 부모님이 뭐 준 거 뭐 선물 주고 하잖아요. 했더니 한 10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드리죠. 그래서 어디 뭐 싱크대 밑에 어디 숨겨놨더라고요. 그 다 끄시고 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드려요. 그게 들으면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 준 분이고 이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속에 참여해서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어려운데 미국에서 땅을 사고 중요한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다 드린 거예요. 다 합쳐봤자 뭐 40만 원 얼마 50만 원 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때 뭐 복음을 그렇게 체험한 때도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면은요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배설물이 아닙니다. 돈이 배설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 배설물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그래.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이미 바울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한 이 축복을 내가 매일 발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구나. 저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보게 했습니다. 내 동기. 그래. 내 교회, 우리 성도, 내 제자.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놨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하나님 이걸 자꾸 보게 하지. 니네 교회냐? 니 성도냐? 니 제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제자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고 나는 그분들을 섬기려고 보낸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요 보게 하신 거죠. 진짜 그리스도로 가면요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배설물,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축복이 발견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8월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4장 12절이요 진짜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만이 구원길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생과 구약 신약 전체를 놓고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에게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 4장 8절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무능, 모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악한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 가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 땅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40일을 거치면서. 5장 19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사도들을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12장 7절에 보면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렇죠.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군대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이 축복을 알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기도하려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받을 것이 없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육신적인 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시고 그 안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분야에서요 탑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 축복을 안 누리고 자꾸 다른 거 먼저 하는 거요.
그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시간표가 와야 돼요. 어떤 시간표냐?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요 리모델하는 시간표가 한 번 와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요 완전히 컨설팅하는 시간표가 한 번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요 완전히 여러분 딱 깨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과거의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과거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복음 안에서 나의 미래가 보여지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게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리모델 컨설팅이 싹 돼버려야 돼요. 그게 40일이고 40일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으로 인생이 리모델되고 컨설팅 되면은요,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조금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를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앞에 했던 기도는 뭡니까? 사복음서에 했던 게 전부 육신적 기도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 달라 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요 이렇게 조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듣거나 하루에 한 번 정도.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다가요 오후에 한 30분 딱 낮잠을 자고 딱 자면 굉장히 피로가 풀릴 때 있죠. 그리고 아주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 밤에 뭐 5시간, 6시간, 아니면 뭐 4시간 잠을 아주 숙면을 딱 취하고 났는데 여러분이 몸이 가뿐해질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영적 축복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실제로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요. 그게 마치 여러분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고문 중에서 제일 큰 고문이 무슨 고문이죠?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아무리 때려도요, 아무리 뭐 전기 고문해도 지독한 사람은 안 분대요. 저는 안 지독해서 바로 부는데 지독한 사람은 안 분대요. 근데요, 잠 못 재우는 고문하면은요, 한 이틀 지나면 다 분대요. 잘만 하면 바늘로 콕 찌른대요. 졸면 바늘로 콕 찌르고 미친대요, 사람. 한 3일 안 재우면은요, 없었던 것까지 다 지어내서 얘기한대요. 제발 나 재워달라고. 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잠 준다고는 안 했어요. 예배 시간에 자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거든요. 잠자는 시간이요, 내 온몸이 피로가 풀리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그 30분, 1시간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요,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오면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를 모르고 마음 막 육신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걸 자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뜹니다. 어느 날 덜커덕 문제 옵니다. 어느 날 육신에 건강에 문제가 와버리거나요,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조금만 바꿔버리세요. 조금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집중하는. 그러면 세 번째 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게 교회와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 우리 교회 이사 간다?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속에서 어느 지역을,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목회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세계복음화라는 계획 속에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저는 지도를 늘 보거든요. 제 옆에 지도를 보면 너무 좋아요. 보기도 좋아요. 토끼입니까 호랑이입니까? 그 다리 딱 자르면은요, 우리 좋은다. 딱 잘라가지고 이건 내 겁니다. 좋은다고 딱 다리 자르면 이렇게 나와서 태안반도 이렇게 해서 딱 닭다리 같아요. 딱 자르면 딱 짚고 이건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고 요 세 가지가요. 복음으로 인생 컨설팅이 되어지고요. 내가 기도에 할 수 있는 상태 속으로 조금만 내 삶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교회와 세계복음화라는 게 정말 이해돼 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구원받은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을 이제 실제로 누리며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